예,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여기는 주일 오후 5시 47분, 이제 6시가 다 되어갑니다. 오늘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저에게 원로 목사님, 제 아버님, 로마서 1장 14절 15절 바울의 고백 나는 빚진 자로다. 빚졌다는 그 헬라어 단어 원어가 빚졌다는 의미 외에도 죄라는 의미로 번역이 된 설교 말씀드리면서 생각난 예수님의 비유가 탕감. 예를 들자면 지원이는 빚진 자로다 할 때 하나님께 예를 들자면 뭐 100만 불, 억만 불, 뭐 1조 원을 빚을 졌다. 그 말은 1조 원 돈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탕감받았다라는 은혜 사랑뿐만 아니라 1조 정도로 죄를 그래도 많이 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 보혈로 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지원이는 나는 빚진 자로다. 빚진 자 사상에 대한 말씀을 받고 참 복음의 사명을 은혜 복음 증거하면은 바울이 자기의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았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식사 후에 오후 시간에 이렇게 선교 나눔의 시간 세 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선교를 하게 하시는지를 듣고 이렇게 오늘 또 가정기도 모임도 인터넷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이런저런 후에 이 동영상을 좀 만들어서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 이 나눔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목양실에서 손을 들고 전화기를 셀피 동영상 녹음하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전화기를 컴퓨터 타자기 탁상에 놓고 좀 마음을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생각이나 마음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저의 경우는 이제 물론 아버님이 선교사님이시지만 또 자라날 때는 목회자의 아들로서 둘째 아들로서 목회자의 자녀들 선교사님의 자녀들 미셔너리 킷 목사님의 자녀들 pastor kid, PK, MK 자녀들을 생각할 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 마음 나눔은 제가 아버님 목회하실 때 한국에서 상계동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교회 분들이 형도 있는데 저만 보면은 뭐 여동생은 또 여자니까 근데 저만 보면 작은 목사 막 그랬어요. 저는 이게 50년 지났는데도 기억이 나는데 그게 기분이 그 어린 나이에 뭐 좋았는지 안 좋은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기억은 목회자 목사님 아들로 자라나는 거 적어도 기억나는 거는 어릴 때는 뭐 작은 목사 그게 싫었는지 좋았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근데 미국 와서 사춘기 때는 아버지가 뭐 하냐 물어봤을 때 친구 그게 중학교 때인 것 같은데요. pastor 목사님이라고 말 일부러 안 하고 painter 페인트 칠하는 사람 분이시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어요 한번. 그 왜 그랬는가? 아버님이 목사님이란 거를 제가 사춘기 때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오셔서도 아버님이 개척 오시자마자 이제 5개월 있다 개척을 하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가정교회로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뭐 12살 때부터 또 아버님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사춘기 때 삐뚤어 나가면서
항상 삐뚤어나가면서도 죄책감이 있었어요. 목사들이 이렇게 이래도 되나? 뭐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자라나면서 어,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공부하면 안 되고 뭐 목사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목사 자녀들은 예를 들자면 뭐 모르겠어요. 그런 하지 말라 하라 특히 하지 말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죠. 뭐 하는 거야 뭐 식사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라 그런 건 다 저절로 자동으로 모태신앙들 되는데 근데 이 비디오가 길어지니까 좀 결론적으로 나아가서 오늘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형 선교사님이 인도하는데 이제 갑자기 저에게 인도하라 그래서 이제 대화하고 기도하고 마치려 그랬는데 고모님 한 분이 이제 예배인데 찬양 드리고 그래서 찬양 드리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된 게 생각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말씀에 이제 그 파트너십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파트너가 돼서 바울의 선교사에게 빌립보 교회가 참여한 것, 동참한 것, 파트너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 말씀을 1장 이제 생각나서 본문 읽고 1장 4절에서 6절인가 설교하면서 설교 원고도 준비 없이 갑자기 설교하면서 지금 가정 선교단체 약 45년 된 바이블 펠로십 미션 복음 신우회와 승리장로교회가 협력해서 파트너가 돼서 주님께서 선교케 하실 때에 오늘 형 선교사님 보고를 듣다 보니까 현지인들 33명을 후원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26명을 승리장로교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 선교사님이 이제 보고를 했는데 그리고 작년도에 93명이 현지인들의 복음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93명을 예수 믿고 세례 받게 하셨다 이런 보고를 다 들었어요. 가정 선교 단체와 주님의 교회 승리교회 장로교회가 협력해서 파트너가 돼서 복음 사역에 참여해서 같이 함께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승리교회 성도님들도 참 감사하게 이렇게 다 복음 신우에 원로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인 저나 이렇게 또 안수 집사님들 두 분 삼촌 이렇게 다 한 교회에서 섬기면서 또 식구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근데 이런 협력 참여 파트너십 선교 사역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동참하고 참여하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뻐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그렇죠? 4절 5절 이렇게 보면은 3절부터인가. 근데 제가 설교하다가 뭐가 생각나서 설교했냐면 교회나 가정 선교단체, 선교단체나 협력하고 동참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이런 거는 감사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데 만일에 선교사님이 아버지 선교사님이 또 어머님도 선교사님이니까 부부가 선교지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서 선교할 때 자녀들이 어리다. 특히 사춘기다. 그럴 때 미셔너리 킷 MK 자녀들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참 부모님은 부름받고 사명받고 헌신해서 희생적으로 복음 사역하지만 자녀들이 자원해서 동참하는 수가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어린 나이에 뭐 선교지에서 태어나든지 선교지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러면 순종해서 부모님과 선교지에서 학교 다니고 뭐다 하면서 부모님들은 또 최선을 다해서 제일 힘든 게 선교사님들 마음에 아킬레스건이 자녀가 아닌가 싶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서 말씀에 가정을 적용할 때
과연 우리 목회자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라나면서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그 뭐 거울에 가서 다 교인들이 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아내와 함께 아내조차도 목사 사모로서 제가 아내조차도 웬만하면 목사 사모라는 부담감을 주지 않으려고,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줘야 된다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때에 따라 그렇죠. 저는 21년 담임 목회 가운데 제가 제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어머님이 고생한 거나 뭐 인간적으로 그런 고생의 눈물 뭐 그럴 수 있죠. 가볍게 그럴 수 있지만은 저는 어머님의 눈물과 고생한 걸 보면서 제 앞에서 우신 것도 보면서 아내가 목사 사모로서 남편 목회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당해서 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또 아내가 고통당을 원치 않아서, 물론 그런 고통도 은혜겠지만 목회 거의 힘든 이런저런 어려운 이런 거를 아내한테 일부러 거의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더 오픈업 하는데, 근데 그 아내도 그렇지만 딜런 예리언이 세 자녀를 우리 교회 나올 때 어릴 때 모태신앙 전환할 때, 너희들은 패스스케 PK 목사 아빠가 목사하고 자녀들이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근데 솔직히 나도 모르게 그랬거든요. 주일은 지켜야 되고 뭐 주일날 애들이 어디 학교에서 어디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 그러고 막 누구는 가지 말라고 누군 가라고, 진짜 너무 잘못을 많이 했어요. 가정사역 자녀 양육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잘못을 많이 했어요. 마음은 원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아빠처럼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유리 거울에 갇혀서 교인들이 다 쳐다보고 의식해서 애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원치 않았거든요. 이제 선교사님 자녀들도 선교지까지 가서, 목회는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렇게 나라에서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파송 부르신 대로 또 가야 되면은 그 현지에서 자녀 양육이 교육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인도 선교사님 부부는 너무나 외지니까 자녀들을 두 딸들을 부모님께 맡겨서 떨어져서 살아요. 그런 고충들. 만일에 한국 선교사님이나 외국 선교사님도 현지 상황에서 그럴 때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참여해서 선교사역, 이제부터 처음부터 바울 선교사에게 그렇게 후원하고 동참해서 파트너가 돼서,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 부모나 선교사님 부모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데 또 미안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울 수 있잖아요. 자녀들 생각하면은 목사님 부부나 선교사님 부모님들. 그러면 빌립보서 1장 그 말씀이, 바울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게 비춰볼 때 우리는 자녀들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터져나오고 신적 기쁨에, 왜냐하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 목회나 선교사에게 같이 참여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참 제자도를 삶을 사는, 그런데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고 얼마나 부모님들 목회자 부모 선교사님 부모님 마음이 아파요. 눈물 나오잖아요. 찢어지는 아픈 기도, 그렇죠? 이런 고민, 우리 목회자 선교사님들의 부모님의 이 고민, 자녀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그런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뻐하길 원하는데, 자녀들도 같이 엄마 아빠와 참여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근데 많은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이 어쩌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를 떠나고, 부모님은 철이 들면 이제 뭐 자녀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은
엄마 아빠 선교 목회하는 거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인다 할 때 뭐 충분히 참여해서 동참해서 선교사 이해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현실을 오늘 설교하다가 말씀 빌립보서 1장 설교하다가 그렇게 가정의 목회자 자녀 선교사님 자녀에게 적용할 때 목회자 선교사님 아버지나 어머님 사모님 여선교사님 부모님의 마음 주님만이 아실 텐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설교 마칠 때 빌립보서 1장 6절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목회자 선교사님 자녀들 입장에서는 신앙 있는 자녀들이라면 우리 부모님 목사 저 같은 아빠 부모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겠다 인정하고요. 참 자녀들에게 미안할 수밖에 없고 회개해야 되고 제가 그런가 동시에 확신의 근거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 확신하노라. 그 바울의 확신 빌립보 교회가 뭐 온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두 여인이 뭐 서로 다투고 갈등 있고 헛된 앰비션도 야망도 있고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러지 못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확신이 있다 한 거는 구원의 성삼일체 하나님의 근거에서 확신이잖아요. 그래서 그저 우리 목회자 부부나 선교사님 부모님들 자녀를 생각할 때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신다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도하고 또 이미 뭐 결혼해서 분간 자녀들도 나름대로 선교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겉으로는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자라나면서 목회자 자녀로서 선교사님 자녀로서 좋은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부모님들에게 이 마귀 사탄이라면 또 부정적인 안 좋은 영향을 또 얼마나 극대화해서 시험 들게 하고 유혹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부모님과 갈등 관계 멀어지고 미워하게 하고 분노와 어려움이 많잖아요. 자녀들 목회자 선교사님 자녀들 장성했는데도 결혼했는데도 그렇죠? 이 가정 사역에 있어서 그저 간절한 바람은 온 가정 식구가 한마음 한뜻으로 파트너가 돼서 참여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땅끝까지 예수님 재림의 관점을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 목회자 부부 선교사님 부부들이 주님 앞에 있을 때 뭐 교회나 선교의 뭐 수많은 열매 이런 거 뭐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자녀들 후손들 생각할 때 특히 자녀들 생각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목회자 부부 선교사님 부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